오늘 아침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본문으로 느헤미야서를 택하였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포로 이후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일어난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과 성벽은 성전이 훨씬 더 중요한 건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며 이걸 성경 하나에 다 할애할 만큼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성전 건축도 참 중요한 주제인데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서 성경에서 따로 하나 주제를 따로 정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역사들을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요한 국제한 연도들은 좀 기억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의 연도는 이 한 네 가지 정도는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586년 이제 우리가 586, 386, 586 세대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건 외우기 쉬워요, 그죠? 586은 예루살렘의 멸망 연도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1차 포로 귀환이 제일 크고 제일 많이 돌아올 텐데 사실상의 이제 포로 귀환에 서막을 연 중요한 사건이죠. 그걸 우리가 53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38년이라는 숫자는 따로 외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516과 444니까 외우기가 쉽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516은 또 뭐 혁명이 일어난 때라 그래가지고 516 성전이 재건된 사건이고 오늘 주제가 되는 성벽이 완공이 되는 것은 444년에 완공이 됩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성경 퀴즈 되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건 거의 100% 나옵니다. 자, 586, 538, 516, 444 주제를 한번 기억을 하고 지금 이야기는 그러면 느헤미야 성벽 건축 이야기는 몇 년도 이야기일까요? 지금 444년에 성벽 건축 재건 사건 이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연도가 이때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하고 난 후에 성벽 건축으로 그의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영적인 심령의 재건 운동들을 계속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성벽 건축이 끝나고 난 후에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주민 채우기 작업이 7장에 나옵니다. 뭐 성이 아무리 건축해도 사람이 안 살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벽 건축 이후에 느헤미야의 계속되는 열정은 뭐냐면 성 안에 사람을 채우는 것. 8장에서는 심령의 회복을 위한 소위 수문앞 광장 회개 기도가 8장에 나옵니다. 9장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조상들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시 새롭게 하는 소위 언약의 재체결 사건이 9장에 기록되어 있고 10장에서는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전 회복 이야기를 다시 제사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건축이 완성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이 심령의 재건 운동들이 느헤미야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은 성벽 건축 이야기라면 8장부터 13장까지는 심령 재건이라고 주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딱 정말 그런 구도를 가지고 기록을 한 것이 확실히 눈에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심령의 재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심령의 재건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에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 5가지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의 재건에 대한 노력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회복인데 이방인들과는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미 결혼한 이방 배우자들을 내어 쫓거나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서 히브리어 유대인 말 못하고 이방 말만 쫄래쫄래 하는 사람 다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말 좀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하고 안식일 지키기 운동을 했는데 매매 금지, 심지어는 안식일이 되면 외부 사람 못 들어오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 7년마다 가지는 소위 안식년을 다시 부활을 합니다.
7년째는 농사를 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것, 이 하나님 명령이었죠. 그리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이야기. 그리고 성전세를 따로 3분의 1 세계를 매년 납부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성전의 기능 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비를 제공하는 거죠. 같은 내용인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용 나무를 끊임없이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는 제사장들의 생활비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들이 무슨 재물 이런 거 있는데 이것들을 저장하는 성전 내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이런 음식을 저장하는 이야기,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근데 이 5가지 이야기들의 한마디로 말하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심령의 재건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안식일을 지키고 특별히 제사 제도를 부활해서 제사 중심,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그 8장 이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이라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힘을 기울였는데, 결국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열정은 무엇이냐면 성벽 건축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의 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그의 더 중요한 열정이었고, 특별히 그 중요한 이유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 성전 기능이 무엇입니까? 제사지요. 오늘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성전이 뭐가 필요했으며 예배 제사 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2장 앞에 11장 내용을 보면 특별히 두 종류의 기록이 나오는데,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던 1차 포로 귀환 때에 왔던 사람들 중에서 레위 지파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2절부터는 3차 귀환 때 들어왔던 레위인의 명단. 그러고 보면요, 1차 귀환자 명단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난 사람일 것입니다. 벌써 연차가 93년씩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3차 귀환자들 중에서는 대부분 살아 있겠지만, 이런 과거에 이미 세상 떠난 사람들의 레위인 명단까지도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가 뭘까? 아니, 죽은 사람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 이름들을 밝히는 이유는 뭘까? 이건 역시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의 토목공사에 관심이 전부가 아니라 성전의 기능 회복을 위한 간절한 열망이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데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미 세상을 떠난 1차 귀환자들 레위인 명단까지도 그가 다시 찾아내가지고 기록을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능, 제사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느헤미야에게 이미 세상 떠난 1차 귀환자들 레위인들의 명단을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이미 세상 떠난 레위인들 명단을 굳이 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로 보면 성전의 기능 회복, 제사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런 이름을 쓰게 하신 하나님에게도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무너져가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고, 느헤미야보다도 더한 간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제사,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삶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진실로 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 레위인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이 땅에 제사와 예배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느헤미야 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열정은 계속되어서 결국은 레위 지파가 아닌 또 다른 한 지파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레위의 후손이 아닌 멜기세덱이라는 반차를 통하여서 참 제사장이고 완벽한 제물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성벽 건축 이후에 제사 회복을 위한
간절한 이 느헤미야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의 열정으로 지금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느헤미야의 열정을 통하여서 나타난 탄생으로 이 땅에 참 제사장, 완벽한 제물로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제사장 명단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난 뒤에 오늘 12장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 성벽을 완공을 했으니까 일종의 봉헌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봉헌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 또 악기 연주자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성전 봉헌식을 노래로, 찬양으로 하게 되는데, 그들이 먼저 한 것은 뭐냐? 악기를 연주하는 연습을 하고 발성 연습을 하고 음악 연습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 대원들이 먼저 했던 일은 자신을 성결케 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들이 많이 있겠지만 좋은 악기로, 좋은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싫어할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찾으시는 참 예배, 참 찬양은 그런 잘 준비된 찬양도 받으시겠지만, 어떤 자의 예배, 어떤 자의 찬양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기를 원하시느냐? 성결한 자들. 성결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죄가 없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성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심령들이 찬송을 하는 것으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벽 위로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두 때로 나누어서 동서로 진행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서 거기서 또 크게 제사를 드리고 크게 찬송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위로 걸어갔다고 그랬죠? 제가 성벽 위로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넓길래 거기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만한 성벽인가? 우리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큰 성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 여리고성이 그랬습니다. 두터워가지고 아주 두껍게, 그래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두텁게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가 넓어서 심지어 마차가 다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넓은 성벽 위를 제사장들이, 노래한 사람들이 두 때로 나누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였다, 그렇게 성벽 봉헌식 장면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난 뒤에 성전에 모여서 다시 제사와 함께 큰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43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게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처럼 제대로 된 기쁨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힘든 공사를 다 끝내고 음식을 먹는 잔치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엄청난 기쁨이 쏟아진 이유는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해서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재미있게 즐겁게 파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즐거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가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지 아니한 기쁨은 기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쁘죠. 그 기쁨 후에는 엄청난 슬픔과 후회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닌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참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을 스스로 잠시 기뻐하는 가짜 기쁨, 모조품 기쁨, 그리고 그 기쁨 후에는 말할 수 있는 좌절과 낙심, 슬픔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온 기쁨은 어쩌면 100년 전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만큼 또는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흘러 넘쳐서 그 기뻐하는 소리들이 담을 넘고 성벽을 넘어서 예루살렘 밖에까지 크게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기뻐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증거가 되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찬송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찬송 이전에 그들은 먼저 한 것이 있었는데 성결을 힘썼다. 회개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찬송과 그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의 가장 큰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 찬송을 통해 주신다. 그러므로 예배자와 찬송자는 반드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예배들이 오기 전에 또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중간에도 우리가 자백의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는 이런 원리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한번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뭐 찬양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옷도 잘 입고 왔고 헌금도 드렸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 괜찮은 예배 아닙니까? 뭐 또 얼마나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다 감추고 오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삶을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시간 내가지고 좀 준비돼서 왔는데 예배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께 무슨 선심 쓰듯이 우리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을 대상은 이 온 우주에 엄청납니다. 우리 아니라도 찬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결의 영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제물, 또 다른 제사장, 완벽한 제물, 완전한 제사장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분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성벽 봉헌식 이야기를 찬양이라는 주제와 연관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에서 요한 사도가 본 환상 가운데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세 종류의 찬양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5장 9절 이하인데 보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누가 이 노래하냐? 노래 뒤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시고 일찍 죽임 당하시고 뭐 피로 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장,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 드리는 완벽한 예배의 첫 대상자, 찬송 주체자들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라. 두 번째는 이어서 누가 노래하냐? 그 내 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선 또 한 무리가 있는데 천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천과 만만의 큰 천사들이 음성으로 노래하였다.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 바깥에 또 한 무리가 천사들이 쫙 둘러서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린 양께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누가 찬양하느냐? 모든 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이 바다, 산, 폭포, 우주, 별, 지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노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 BC 444년에 성벽을 건축한 난 뒤에 성교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노래한 그들의 찬양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그 시간,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 이 시간, 앞으로 우리 다음의 세대들이 드리는 모든 이 땅에 있었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또 한 무리들이 하늘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 주위를 둘러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 귀는 들리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는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겠죠? 이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여러분 조금 기다리시면 우리도 거기에 조인할 겁니다. 좋은 음악회를 한번 하고 나면 그렇게 좋아요, 그죠? 좀 음악이 참 좋다 이런 것도 느끼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음악을 잘하는 전공자들이 노래를 해도 내 자녀가, 내 손자가 지난 우리 성탄절 발표할 때처럼 뭐 제대로 음도 안 맞고 그래 해도 나와가지고 노래도 안 부르고 그냥 먼 산 보고 있고, 그 사진 다 찍어요. 그거 동영상으로 다 찍어. 그거 왜 그럽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게는 그게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완벽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온 우주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과 지으신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영으로, 육체로는 이제 엘리야하고 에녹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영으로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찬양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찬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 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파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몸에 병도 있고 또 누구와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주자주 우리의 연약함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의 범죄한 모습들, 이 흠이 많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성결한 예배가 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죄인인 우리들, 흠이 많은 우리들, 상처가 많은 우리들,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이 드리는 그 찬송과 예배를 온 우주가 동원이 되어서 드리는 그 예배보다도 더 기뻐하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사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혈을 지나서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인데, 예수님을 통한 성결의 영을 가지기만 한다면 온 우주와 천군 천사들이 드리는 하늘나라의 오케스트라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참 예배자, 참 찬송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올 때마다 그러한 예배자로 가기를 원하고, 이러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보혈을 지나 십자가를 지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천사의 노래보다 더 기쁘시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여전히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몸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늘의 천사들의 예배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배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게 다 문제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이 몇 번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잘 모르시고 있겠다. 6번이네. 느헤미야보다 제사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하시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 완벽한 제물. 답 쓰시지 빨리. 완전한 제사장과 완벽한 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우주의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기쁨을 쏟아 부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성벽 봉헌식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다음 주일은 50주년이 되는 날이고 또 50주년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50이라는 숫자가 희년이라고 하였습니다. 희년이라는 말은 기쁠 희자잖아요. 기쁨의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내년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드려지는 성결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쏟아 부어 주셔서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예배 때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담장을 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함께 부어주시는 은혜가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내년에 특별히 예배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보내신 주님, 이를 보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모여서는 신령과 진리로, 나가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자들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기쁨이 온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한 기쁨의 해, 기쁨의 예배, 기쁨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오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감동하셔서 예배 때마다 내 삶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으시는 예배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 그러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